때 프로야구 구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단에 가입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소망이었어요. 제가 가입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또 시기하신 거예요?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입을 해서 그때 가입하면요 모자도 주고 야구 점퍼도 주고요. 또 이제 그 백 있어요.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백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시기하세요? 네, 그런데 거기 또 학용품 뭐 이제 여러 가지 줍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아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돼요. 그 학교 갈 때도 그 야구복 입고 가고요. 예,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예. 여러분도 혹시 가입한 분 있나요? 다들 어려우셨죠? 저도 이제 야구장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팀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혹시 야구장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응원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야구 경기도 재밌는데 응원이 또 재밌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갔어요. 잠실 야구장 갔었는데 그 치어리더 누나들, 그 아저씨들 꼭 그 앞에 있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야구 응원하는 게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관중석에 빽빽하게 이제 그 팬들이 자기 팀과 선수들을 응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팬은 관람석에서 팀을 응원을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치지는 않습니다. 팬은 선수들의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고함을 치면서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팬은 자기 응원하는 팀이 잘할 때는 막 응원하다가도 너무 이제 자꾸 이제 패배해요. 예전에 여러분 그 17연패인가요? 17대 0인가요? 맨날 패배한 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산미 슈퍼스타즈. 아, 모르세요? 그 산미 아시는 분? 아, 감사합니다. 거기 팬이셨어요? 산미 팬이셨어요? 맨날 졌죠? 맨날 패배했죠? 17연패 했습니까? 아, 그럼 뭐라? 진짜 징글징글하게 졌어요. 확인사살 맞죠? 아, 제가 너무 가슴을 씌워 파는가 보다. 예. 저는 저희 누님도 팬클럽 들었는데 산미 슈퍼스타에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우산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거 쓰고 이렇게 했는데 맨날 패배했어요. 아마 저희 놀림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너무 자꾸 지면요 마음이 식어가기도 하고요 팀을 갈아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 주변에 팬들이 참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예수 응원하다가도 또 상황이 안 좋거나 하면은 또 예수님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셨었잖아요. 그게 팬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예수님 한때는 막 하다가도 이제 예수님께 섭섭하면 또 세상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갈아타는 거죠, 여러분. 예,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예,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뿐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전혀 모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 팬은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응원을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통과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땀 흘리면 당연히 없죠. 왜 관람석에 있으니까 뭐 경기장 안 뛰니까 당연히 뭐 땀 흘리거나 하지는 않죠. 그게 팬인 것이죠. 제가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스타디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고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스타디움이 되면 안 됩니다.
스타디움에 그 몇만 명 관중석에 다 몰려들잖아요.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싹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쫙 꿰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응원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땀 흘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며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는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한 또 메시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펜에서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자였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엘리트 집단이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연민,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모습에 니고데모의 마음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아직 펜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가 밤에 왔는데 여러분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 오면은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무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잖아요. 이런 명성 있는 자가 그 목수의 아들한테 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고 영적인 상담을 받는다? 이게 알려지면 망신? 다시 망신? 개망신이죠, 여러분. 나 지도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쌓았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게 니고데모는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의 위치, 신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까 봐,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비방할까 봐 창피해서 또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신을 향해 또 비방하겠습니까? 너 왜 찾아갔어? 예수님 찾아갔다며, 뭐 질문하고 상담했다며. 망신, 사내들이 망신. 아멘. 예. 그래서 밤에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은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밤에 조용히 예수님 만나 그분을 믿기로 결심만 하면 그만이잖아. 그렇게 하면 어렵게 쌓은 편안한 삶이 뒤흔들 일이 없잖아. 니고데모의 모습은 정확히 펜의 모습이었습니다. 펜은 자기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뭘 희생하죠, 여러분? 잠자는 것을 줄이죠. 친구 만나는 것도 참죠. 또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희생이죠. 또 부모님들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요. 제가 동부간선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새벽에 보면은 새벽 6시에 벌써 막혀요. 동부간선도로 여러분. 잘 모르세요? 예. 그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야근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여러분 직장에서 더럽고 힘든 일을 참기도 합니다. 참아야 되잖아. 내가 성질 내면 잘리잖아요. 그 처자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참는 거예요. 일종의 희생인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젊은 날의 청춘을 바치는 희생하기도 하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더럽고 힘든 일을 참는 희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어떤 물질적 희생, 어떤 시간적 희생, 어떤 삶의 희생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걸 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오늘 살짝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애들 10대잖아요. 8살, 9살, 10살, 11살, 12살 이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에서 얼마까지 돈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가?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초등학생 애가 바람 필 수 있잖아요. 자기를 찰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좋다. 그러면은 그 연인이니까 또 그러면 결혼했다 하고 그 남자가 바람 안 피고 배우자가 또 바람 안 피고 또 도망가지 않고 차지 않고 그걸 가정하겠다. 그러면 돈 얼마까지 뭐 10억 줄 수 있냐? 아무도 손 안 댑니다. 한 명 손 들었어요. 그게 누구냐? 위대한 캐치비가 아니라 위대한 하영이. 걔만 손 든 거예요. 줄 수 있대요. 그 100억 아무도 손 안 댑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안 돼요. 굉장히 너희들 계산이 빠르구나. 애들이 우리 같았으면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위해서 뭐 10억이 문제입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돈이 문제, 그렇죠? 돈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이 문제입니까? 아멘이 계속 약해져. 주여 순수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 아멘 지금 그 정도 아멘 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서 1000억이 문제입니까? 지난주 우리 설교했잖아요. 그 어느 자매가 그 남자를 결혼하려고 아버지 재산 5,700억을 포기했대잖아요. 다들 눈빛이 미쳤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과 영광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생명과 마지막 피 한 발까지 따주셨습니다. 여러분 온갖 수모와 멸시, 핍박과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에서 뭔가 희생하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았겠을까요? 희생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떤 욕을 좀 먹어봤는가? 여러분 욕 좀 잡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집안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예배드린 주중 예배 간다고 하고 하면은 가족들이 뭐라 하지요, 여러분? 보통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광신도야. 이런 말 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요? 들어보셨는데 겸손하셔서 예. 또 이제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됐어요. 막 눈 흘리고 막 도끼 눈 뜨고 막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전도 안 하세요? 전도를 하면 핍박이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쌍욕도 전도하다 쌍욕 받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하늘 사이 커요, 여러분. 그 욕 먹으면요, 당신은 기분이 안 좋지만 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욕도 먹는구나. 집에 오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서 기분 안 좋나요? 좋아져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해지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려면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려면은 내 시간도 포기도 해야 되잖아요. 또 새벽 예배 드리려면 잠도 TV도 밤에 딱 끄고 또 일찍 일어나는 그 수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목사님이에요. 아들과 함께 매일 새벽 예배 가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1학년인가 그런데 너무 추운 겨울날 목사님 좀 미안했나 봐, 아들한테. 아들아, 많이 춥지, 미안한 마음에 힘들지. 그 아들이 괜찮아요, 운명인걸 뭐. 어디서 그 방을 배워가지고. 그리스의 운명은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럴 땐 또 아멘. 선택적 아멘 하지 마시고. 그리스의 운명은 새벽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희생이 좀 있어야 돼요. 손해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비가 막 주룩주룩 오고 막 추운 막 이렇게 막 날씨도 좀 으산하고 막
그 막 비 오고 축구하면은 빈대떡 생각나잖아요. 그 저녁 때 빈대떡 구우면서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집에서 TV 보면 넷플릭스 천국이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수협에 온다? 할렐루야.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또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내 삶이 좀 불편해지고, 할렐루야. 뭔가 내가 좀 잠도 좀 안 자고, 예수님 때문에 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도 듣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하지만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거, 이거를 원치 않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정도 니고데모가 예수 믿기 원치 않으시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과의 저의 믿음이 행함이 있길 바랍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는 진짜 세상도 구원해. 예, 하지만 행함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폐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 날 아리따운 신부 앞에서 신랑이 또 하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의 고백을 하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예, 들어보셨죠? 그 감동이 참 고백이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신혼여행 가자마자 신랑이 바람을 피웠어. 그 신혼여행지 섬에 가서 마사지하는 그 자매가 너무 예뻐. 예, 마사지 받는데 막 감정 이상해지고 눈 막 이래가지고 막 둘이서 막 차 마시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결혼 서약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 신랑이 행동으로 증명해야죠. 마사지 짜릿짜릿해도 안 돼, 이건 아니야. 나 내 아내만을 사랑할 거야. 뛰쳐나와야죠, 거기를. 마사지 다 받고요. 예, 그 행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했던 감동적인 맹세, 행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우리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어디다 있죠? 십자가. 예, 결혼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보다 세상 게 더 막 즐거워, 막 좋아, 막 이렇게 막 좋다면은 그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신랑이 있는데 예수님 다른 세상께 오락취미, 핸드폰, 사람들과 노는 게 더 좋고 즐겁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는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안 보는데, 제가 어떻게 무슨 TV 프로그램에 그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상담 뭐 이렇게 그 서장훈 씨가 가발 쓰고 뭐 이상하게 있고 막 보면 돌려요.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좀 징그러워. 그래서 와서 상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다가 어떤 그 30대 초반의 아내가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남편이 그 조카랑 꿍짝꿍짝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조카가 배다른, 그러니까 아빠가 다른 엄마랑 결혼해서 낳은 이제 그 자녀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기가 나보다 어리고 하니까 이제 배달은 하여튼 나 기억도 안 나지. 하여튼 뭐 배달은 형제인지 하여튼 조카래 조카. 꼬여가지고 조카인데 걔가 이제 고3인데 그 조카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막 부타당하고 하니까 이제 나왔는데 걷어줬어요. 근데 막 집에 오면은 이제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아내가 이제 막 안아주기도 하고 남편이 또 업어주기도 해나 봐요. 그럼 그대로 그 조카 따라한대요. 나도 업어달라고. 근데 조카 고3이라서 성숙해졌대요. 그거 업으면 안 되잖아요. 업어줘요? 업어주고 뭐 이렇게 꼼짝꼼짝 하다가 어느 날 핸드폰 보는데 그 조카랑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자기가 딴짓 한 사이에 조카랑 남편이랑 입을 뽀뽀 다 했대요. 쫓아냈어. 쫓아냈는데 또 남편이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 했는데 보니까 핸드폰에 그 증거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여러분. 여러분 도와주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여러분. 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분노가 당찬하겠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요, 예수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여러분. 분기탕천하시겠죠. 나를 두고 가시나? 예? 가시나. 이거 아니죠. 나를 두고 다른 세상을 좋아하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 우리 영적으로 신랑이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르면요, 간음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됨의 대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면 이런 어려움도 겪어야 된다.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판매원들은 되게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매출이 떨어질까 두려워 헌신의 대가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교회가 많다. 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의 대가를 솔직히 말하면은 매출이 안 좋대요. 교회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자됨의 대가를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미국이에요, 메일이 한 통 왔어요. 등록 교인이 한 분이 자신을 교인 명부에서 빼달라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빼달란 말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이유의 전부였어요. 목사님이 납득이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 횡설수설 막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목사님의 가슴을 찔렀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요, 목사님이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분이 한 말을 적었대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모 목사님은 그 말의 뜻을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열렬한 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란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은 있습니다. 심지어 범퍼에 예수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면은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에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에 방해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삶을 뒤흔들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헌신을 요구하면은 그러한 예수님은 멀리하고 싶고, 그런 말씀은 멀리하고 싶고, 그러한 교회는 싫은 것입니다.
현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 세상적인 안락함을 내려놓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저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팬으로 사는 사람은 제자됨을 원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님의 표로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설교자를, 그런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즐거움, 나의 안락함, 내가 좋아하는 새벽잠, 내가 좋아하는 취미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인 것입니다. 팬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교회와 사역자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메시지가 부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예수님 때 무언가를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단지 위로받고 싶고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훈련받는 말씀을 싫어하며 적당히 믿기를 원하고 편안한 삶이 흔들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은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가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하든 어쨌든 성도님들이 부족하든 못하더라도 아멘하고 그 말씀을 즐거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이제 주님을 향한 헌신, 충성, 섬김 등의 메시지를 이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부담이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싫어하는 그런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현대교인들은 십자가를 지라는 설교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데도 별 관심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봐보세요.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사상이 뭐냐면요, 율로.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자고요? 즐기자. 아모르 파티. 아시죠 여러분? 즐기자. 예,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즐기고 놀러 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온통 관심이 거기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할게요. 아무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로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 그 예수님은 너무 좋아.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은 너무 부담이 돼. 너무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나는 즐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되고자 한 것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많은 교인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발로 차버리고 세상과 자신의 즐거움을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듣기 좋은 설교만을 원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부담스러워할 때 여러분만이라도 십자가와 자기 부인, 자기 희생과 성김의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십자가의 도, 헌신, 제자도를 전하지 않을 때 저라도 예수님을 대변해서 십자가와 제자도의 진리를
하나님 편에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런 많은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희생은 기독교의 진리의 근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핍박하고요, 잡아다가 토굴에 집어넣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땠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은 바벨론이 너희들 멸망시킬 거고 아수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참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섬겨서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된 메시지인데,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다 핍박했어요, 여러분. 인기가 없었습니다. 토굴에 가뒀어요, 여러분.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광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어려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기쁨으로 감사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먹고 마시자, 놀러 다니자, 세상 즐거움에 취했을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더 나와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하고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됐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고소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 중 한 명 아닙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변했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을까요? 믿음을 공개하면은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 51절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결국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희가 예수님 지도를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너희가 그들 말만 듣고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평판과 밥줄을 걸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더 이상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직장과 관계, 재정적인 미래가 위험에 빠질 줄 뻔히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니고데모는 단순한 팬의 길을 떠나서 제자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직장과 재정, 자신의 이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는 선에서만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직장과 재정, 자신의 이권에 피해가 갈 것 같으면 너무나 믿음을 쉽게 타협하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타협한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대변하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니고데모를 자세히 봅시다. 믿음을 지키는 니고데모에게 사람들 공격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별로 심하지 않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총구석에서 누가 나오겠느냐. 예수님의 출신을 비웃었던 사내들인 공회가 이번에는 니고데모에게 같은 조롱조의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긁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힘겹게 쌓은 종교적 명성이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이 진짜인지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며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TV 볼 때 감동받을 때가 있는데요. TV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대부분 연예인들 크리스찬인 거 아닌데 알거든요. 근데 그냥 먹어요. 근데 어느 연예인은요 식사기도를 탁 하고 먹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또 어떤 연예인은요 TV 프로그램에서 그 동료 연예인을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TV 보면서 중보기도 한 거 처음 봤어요. 공중파에서. 아멘도 안 하세요? 멋있죠 여러분? 멋있잖아요. 예. 여러분 식사할 때 사람들이 봐도 희끈먹기만 하지 마시고요. 두 손을 딱 모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시죠 여러분? 또 다른 동료 연예인들이 이렇게 술 한잔 하는데 TV에서 그 연예인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먹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주일을 지키는 연예인이 있어요. 주일날 지키기 쉽지 않은 연예인들이 주일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그 프로그램들에서 하차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 또 프로그램에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자존심을 긁는 말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웃음과 자존심을 긁는 말을 들을지라도 예수님 향한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비판과 멸시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팬의 길을 갈까 제자의 길을 갈까 선택할 순간이 옵니다. 그때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9장에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몰약과 침향은 보통 비싼 물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단순히 돈 이상의 것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드러내면은 이 대낮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은 더 많은 공격이 올 거예요. 더 많은 조롱이 올 거예요. 더 많은 멸시가 올 거예요.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롱하려면 하여라. 나를 비판하려면 하여라. 나를 직장에서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니고데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침묵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겼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폐허로 살 수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모두가 예수님 버리고 두려워 숨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팬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 관한 성경의 기록의 끝이 납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1세기 어느 날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침묵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용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잘릴지라도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더 이상 그것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 더 이상 그것을 그냥 듣고 침묵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침묵으로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의문당한다 할지라도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님 믿는 자이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이룬 모든 명성이 와르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니고데모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과 믿음의 헌신, 믿음의 삶은 제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추며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내자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믿음을 지키다가 하루를 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펜으로 오래 사느니 단 하루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니고데모처럼 떳떳이 외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나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생명을 다 바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피와 모든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담대히 전하지 않았던 지난 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사람들이 비방할까봐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던 순간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을 변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불꽃처럼 타오르겠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